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시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새해 첫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예배 주님께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천하의 자녀로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 2021년 달력이 바랍니다.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저희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예배 저희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늘 저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등부 학생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질병 속에서도 우리 자연고등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와 축복으로 보호하시고 더욱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오니 진리의 성령님 인도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심한 질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역사들을 돌이켜보면 이런 어려움 속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했었던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우리 모두 승리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등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특히 우리 고등부에 새롭게 올라온 중3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에 잘 적응해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도록 하시고 아울러 자신들의 소망을 하나하나 연결어가는 또 준비해가는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문성호 전도사님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헌신을 약속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드리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해인 2021년도를 맞이하여 새로운 반과 담임 선생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등부입니다. 1학년 1반 박종선 선생님, 1학년 2반 이미자 선생님, 1학년 3반의 이상준 선생님이십니다. 중등부 2학년입니다. 2학년 1반의 오인희 선생님, 2학년 2반의 박광욱 선생님, 2학년 3반의 최화선 선생님, 2학년 4반의 이미옥 선생님, 2학년 5반의 박재현 선생님이십니다. 중등부 3학년입니다. 3학년 1반의 김혜린 선생님, 3학년 2반의 김충배 선생님, 3학년 3반의 조혜영 선생님이십니다. 고등부입니다. 고등부를 섬겨주시는 문성호 전도사님이십니다. 새가족부의 최여미 선생님이십니다. 갈릴리 찬양대의 이은영 선생님, 샘물 찬양팀의 김세린 선생님이십니다. 고등부 1학년입니다. 1학년 1반의 김이화 선생님, 1학년 2반의 최정민 선생님, 1학년 3반의 김은경 선생님, 1학년 4반의 이혜진 선생님이십니다. 고등부 2학년입니다. 2학년 1반의 유연재 선생님, 2학년 2반의 이수경 선생님, 2학년 3반의 박재희 선생님, 2학년 4반의 최홍석 선생님이십니다. 고등부 3학년입니다. 3학년 1반의 김태근 선생님, 3학년 2반의 김정모 선생님, 3학년 3반의 김영희 선생님, 3학년 4반의 이수자 선생님이십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첫째 주 자연교회 중고등부
청소년부 예배 광고를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진금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해서 아쉬웠고, 신년 예배라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결국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어요. 원래는 오늘 이제 1월 3일 첫 주일 예배 때는 이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새로 올라와서 북적북적 거리고 새로운만 단체 사진 찍고 이제 그러고 있을 이제 시간인데, 참 그 시간들이 많이 그리워집니다. 또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중3 되면 다들 엄청 크는데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올 때는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엄청 조그맣고 참 그 모습도 그립고 여러 가지 좀 추억이 돋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괜찮아져서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한번 예배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 이렇게 얼굴 못 보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새로 배정된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전화할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번호로 혹시 전화 오더라도 새로운 선생님인가 보다 하고 연락을 받고 새로운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했어요. 2021년에 이제 여러분 각자 부푼 마음이 있을 텐데, 어떤 친구들은 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됐으니까 공부 좀 해봐야겠다, 아니면은 운동해서 좀 다이어트를 하겠다, 아니면 악기를 하나 해보겠다, 아니면 나는 좀 부지런하게 살고 싶다. 이불 밖에는 위험해서 안 나갔는데 한번 내가 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보겠다. 뭐 나름대로 결심한 친구도 있을 테고, 대단한 결심은 아니어도 나이 먹은 그 자체로 아마 또 새로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15살이라니, 내가 중2라니, 내가 중3이라니, 중3 엄청 커 보였는데, 내가 18살이라니, 내가 19, 내가 고3이야, 내가 내년에 대학 가네, 또 뭐 군대 가네, 뭐 이럴 것 같아요. 나이 먹은 거 그 자체로도 또 싱숭생숭하고 여러분 많이 새로울 거예요. 아무튼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여러분 이제 아무래도 새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새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때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올릴 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 사랑, 섬김, 아니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올릴 때 여러분 각자마다 가장 생각나는 단어들이 뭔지 제가 궁금하네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 새로움,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한테 물어봤을 때 하나님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냐 했을 때 그냥 사랑이었어요. 사랑. 근데 오늘은 새로움을 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새 하늘을 창조하겠다, 내가 새 땅을 창조하겠다, 너희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겠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새롭게 한다, 새 일을 행한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리면 아마 말씀 끝날 때쯤에 하나님 하면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또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면은 이렇게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참 성경을 보면은 익숙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망 가운데 이 새로운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을 여러분 펴신 성경책 가지고 1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선포부터 하시고 시작합니다. 자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의를 탁 끄시는데요. 자 봐라 한 다음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곧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오래전 약 2500년 전, 약 2500년 전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기도 하고 침략을 받고 전쟁하면서 어제까지 밥 같이 먹었던 내 오라버니 죽기도 하고 참으로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또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전쟁하고 또 끌려간 다음에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도 굉장히 이런저런 어려움에 많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만들어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내가 열어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매우 슬퍼하고 매일매일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펼쳐줄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도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삶에서 나아진 것이 없는데 지금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그 상황과 반대되는 말씀을 딱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 울지 않는 그 세상 내가 책임지고 만든다. 또 울부짖고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한 그 성 가운데 다시는 내가 이 땅에 부르짖는 소리 안 들리게 하겠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 그 도성 너무 슬퍼서 슬픔의 성이라는 별명도 가질 법한 그 성인데요. 이스라엘 성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 성을 내가 기쁨의 성으로 창조하겠다. 새로 아예 내가 만들어 버릴게. 새 세상을 내가 아주 만들게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어요. 딱 이스라엘 상황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고요. 20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당시에
일찍 죽는 남자들 또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전쟁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죽잖아요. 또 전쟁하는 그 전쟁한 당사자만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 피해도 엄청난데요. 세상에 여러 슬픈 일들이 참 많죠. 슬픈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많고 가족에도 많을 텐데 정말로 제가 그 경중은 따지지 못하겠지만 나이가 아직 어린데 아직 다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 젊은 어린 사람들을 보면은 죽은 이제 목숨을 잃은 어린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또 가족 가운데 내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다고 많이들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생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어린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딱 그 상황과 아예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새로운 세상 만들 때는 일찍 죽는 사람 없을 것이다. 100세에 죽는 사람은 아예 젊은이라고 불릴 것이고 아예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사람은 그게 진짜 저주받은 사람일 거다. 근데 아마 그런 사람 없다. 100세는 다 넘는다. 그리고 그들의 수명은 나무의 수명과 같다. 아주 하면서 아주 이제 그런 젊어서 죽는 일은 없는 그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예 정반대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런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500년 전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하는데요. 또 끝나지 않고 또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읽으면은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집도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뺏길지 모르고 집을 지어도 마음 편히 질 수 없었고요. 농사 짓는 거 내가 아무리 농사를 져도 쳐들어오면 이거 다 뺏길 텐데 질병과 재난이 휩쓸어가면은 이거 다 말라 비틀어질 텐데 참 불안한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질병이 그 당시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너희들이 마음껏 포도나무 심고 열매 맺는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펼쳐줄게. 너희가 고통받는 이유 가운데 다른 게 아니라 그 삶의 문제가 힘든데 그것도 다 해결해 줄게 약속하셨습니다. 22절 보면은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무리 집져도 남들이 곧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또 그들이 심은 거 남들이 못 뺏어 먹게 하겠다. 그들의 수명은 나무처럼 나무 막 1000년 된 나무 2000년 된 나무 많죠. 나무처럼 하겠다. 아주 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황 그런 상징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맞이할 그 세상 내가 펼칠 새로운 세상은 지금 겪는 아픔과는 정반대의 세상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23절도 제가 읽으면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임이라. 재난도 당하지 않겠다. 정말 그렇게 눈물 흘리는 세상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 나도 원하지 않고 다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뭔가 막힌 것 같고 불러도 대답 안 하는 것 같고 이 고통을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존재, 내 삶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존재처럼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새로운 세상 펼쳐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곧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깊이 사귀고 교제하면서 살게 된다를 말합니다. 또 마지막 25절인데요.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절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백성들의 상황, 포도나무도 제대로 못 가꾸고 집도 제대로 건축 못하고 내 자식들은 일찍 죽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제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는 이제 피조 세계까지 펼쳐가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 때리고 죽이는 일 없겠다. 이런 걸 넘어서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자연 터전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평화를 이루실 것인데 더욱더 넘어서 더욱더 확장해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풀 한 포기 가운데도 짐승들 사이 가운데서도 완전한 평화의 세계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소망의 그림들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펼치겠다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 울음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괴로움이 가득하고 아주 땅은 짓밟고 전염병으로 가득한 이 세상, 아예 새롭게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이 소망의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2500년 전에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은 굳건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효력 없이 살아간다고 느꼈을 때, 그때 바로 메시아가 태어났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는데요. 성탄절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렸잖아요. 2000년 전에 소망 없는 백성들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 일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새롭게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창조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2500년 전에도 또 2000년 전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새로운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새롭게 해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 내가 조금 더 오래 살고 달라진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께서 확실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하시곤 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데 단지 내 삶, 내 마음, 내 친구 관계에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새롭게 하시길 원할 때는 새롭게 된 여러분이 저 세상 가운데 나가면은 그 세상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만 새롭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여러분을 저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바꿔나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 중등부, 청소년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늘 새해를 행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나도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나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마지막 말한 대로 마지막 피조 세계 가운데서도 평화를 이룬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해를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았다.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생물을 만드시고 또 산 가운데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참 보기에 너무 좋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에 너무 좋다. 보기에 너무 좋다. 보기에 너무 좋다. 계속 반복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세계를
기뻐하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품는다면은 우리도 무언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거창하게 이 피조세계를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거창한 뜻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분리수거 잘하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내가 단순히 분리수거 잘해야 깨끗해진다 이 정도로 여러분 분리수거하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마음에 품는다면은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땅이 새로워지길 원하시는데 나의 이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을 웃게 하시겠지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그 새롭게 하는 역사, 거창한 것부터가 아니라 하나하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여는 그 하나하나, 또 가족 간의 관계 하나하나,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새로운 일에 동참하는 우리 고등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다 나눴는데요. 여러분께서 분명히 하나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길 바라신다. 분명히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021년 새해 어떤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님께서 날 새롭게 하시길 원하신다. 나만 새로워지면 된다. 늘 새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슬픔 가득하고 눈물 가득하고 고달픈 삶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나 스스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를 기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 고등부, 우리 중등부, 우리 청소년부를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기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와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립니다. 하나님, 헌물 드릴 때 새 첫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우리의 모든 계획, 2021년을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나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새롭게 하는 역사에 잘 쓰여지길 원합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이 예물이 하나님 뜻대로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갈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새로운 새해 시작하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분명 바뀌고 싶다, 변하고 싶다,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새로워지고 싶다, 내 믿음도 새로워지고 싶고 나의 삶의 패턴도 좀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고, 또 동시에 올라오는 마음은 에이 나는 안 돼, 어제 해봤는데 안 돼 라는 마음
마음도 동시에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순간순간 부르시는데 아마 그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이 어렴풋하마 느낄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귀를 꽉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내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어렵고까지 날 부르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만 놓치지 않고 잘 붙잡게 해주시고 나 좀 변하고 싶다, 2021년에는 좀 새로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냥 떠내려 보내지 않고 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실 수 있다 하는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부상 매일매일 이불 속에서 아버지 그렇게 있는 삶 가운데서 어느새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나아가 볼까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아버지 그 마음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저희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결심을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 내 두 다리에 크신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지금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창조하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바라보시며 그 누구보다도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길 바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고 나는 나를 방관하지만 나는 나를 내버려 두지만 새 일을 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이 시간 말씀 통해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그냥 떠내려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과 고백과 선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중등부,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대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역사를 바라보며 얼마 전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며 아버지, 우리의 기대가 더욱더 이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새로운 일로 초청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